이 시간 말세의 인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블룸 하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언제적 사람이냐? 제1차 세계대전 그 전후로 생존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목사에 불과했는데 이분이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 끝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놓은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담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종말론적 신앙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늘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뜻으로 종말론적 신앙론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블룸 하르트 목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생전에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당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독일의 많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갔고, 또 저기 연합국에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도 수백만, 수천만이 죽어간 것을 보면서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룸 하르트 목사님은 이제 재림이 올 것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하나의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의 집 앞마당에 마차를 항상 준비해뒀다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딱 내려오시는 걸 보면 잽싸게 뛰어가서 그 마차에 타려고, 그 마차에서 타고 하늘로 다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딱 느껴보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앞마당에 마차를 항상 준비해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그분은 그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적 사상으로 인해 사회나 현실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깨워 줌으로써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로 이 블룸 하르트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처럼 보이기 때문에 곧 오실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안 빠진 거죠. 이단들은 몇 시에 올 것이다, 뭐 며칠에 올 것이다, 다 준비해라, 집 재산들 다 내놓고 다 올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단인데, 이단과 정통은 어쩌면은 몇 끗 차이 안 납니다. 한 끗 차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분은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어찌되었든 오늘날 말세가 언제인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사람이 그때 그 당시를 향하여서 종말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100년이 지난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 말세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지구의 지각판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큰 전 지구적인 재난이 닥치는 모습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난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말세가 떠오릅니다. 정말 종말이 되면 저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는 물리적인 파괴에 초점이 맞추어 있기보다는 사람들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과 재난, 홍수,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은 보다 근원적으로 말세의 특징으로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모습에서 그 종말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제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종말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만 아시는 종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때,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가 우리의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총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당시 종말인 줄 몰랐어요. 말세인 줄 몰랐어요. 왜냐?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도 모르고, 자기의 완악함이 완악함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그 왜 죄를 계속 짓느냐?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1차 심판이 있을 때에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니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이제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간혹 악할 뿐, 때때로 악할 뿐이 아니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안타까운 거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심판, 1차 심판, 세상 심판, 즉 홍수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식물을 제외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홍수 이후의 세대를 이후의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제2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니 제2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냐? 물의 심판이 아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다시는 물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다른 종류의 심판, 우리가 언뜻 생각에 불의 심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의 심판이 지나가고 이제는 불의 심판의 시대가 올 것인데, 이 불의 심판은 엄밀히 말해서 물리적으로 화염과 무슨 불 떨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핵폭탄 같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 심판은 내가 너에게 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 불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어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불을 주러 왔노라 하니까 진짜 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 속에 파고들 때에 불처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과거의 인격, 과거의 생각, 과거의 잘못 이런 것들이 불에 살라지듯이 싹 태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죠. 불로서 내 모든 과거가 싹 태워진다. 심판받을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나온 죄악된 과거가 다 정리되는 거죠. 새로워진다. 그러나 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기도 하지만 또 물리적인 불도 허용된다. 이 땅에 제2의 재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의 심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과 같이 살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 한 가지 의미만 강조하거든요. 항상 보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보면은, 또 말씀을 보면 원어적으로도 보면은, 헬라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풀이해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다 같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그러면 말세의 세상인가? 종말의 세상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것은 사실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동경,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유럽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공인. 318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92년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392년에 국교화,
그러니까는 제국의 종교다라고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강제로 뭐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건 뭐 잡신을 믿는 사람이건 전부 다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세금도 감면을 안 당하죠. 지금 저기 서남아시아 저 아랍 쪽 속들 이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 보면은 그 무슬림을 안 믿으면은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걸 허용해 줘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세금을 뭐 10배, 20배씩 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감옥에 세금 안 냈다고 추징 들어오고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모슬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 로마 제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국교화를 시키면서 세금을 망청 때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돼서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서 기독교 세계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고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이 그들의 생활이 되었으며 그들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1700년이 지난 지금 유럽은 비록 기독교 영성이 무너진 지 수십 년이 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회적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패지수 이런 걸 전 세계에서 부패지수 이런 걸 보면은 서구 유럽이 그나마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기독교 세계관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개가 뭐냐? 청렴과 정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청렴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있다 보니까는 그나마 서구 유럽이 부패지수가 낮은 거예요.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점점 약화되고 있다. 왜냐? 그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청렴해야 되는지, 왜 정직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유럽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문화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입니다. 유럽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심하고 아니면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본적인 사회적인 전반 시설 자체가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의 주제로 조사하는 한 기관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종교 실태 조사를 보고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무교인이잖아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45%.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45명은 나는 무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 현재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무교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60%까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45%에서 60%. 늘었죠. 15% 늘어나는 겁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포함하여 절대자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종교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 뭐 신의 존재가 다르지만은 그 절대자 신에 대한 동경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이게 문제예요. 자, 무종교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이 무종교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종교인에게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한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그럼 당신이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직업생활이죠. 경제생활이죠. 그 말은 뭐다?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말은 60%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 가치는 돈이다. 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제1계명인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발견할 수 있듯이 오늘날 10명 중 6명은 돈이 최고예요. 돈이 즉 자신의 우상이 된 거예요. 돈이 즉 자기의 신입니다. 자, 60%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는 무교가 아니에요.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 돈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섬긴다라는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지만 돈이 그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걸 섬기는 거예요. 자, 만몬신. 만몬신이라고. 만몬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만몬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만몬신. 만몬신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갈대아와 거기 서남아시아에 있는 그 시리아 그 지역에 옛날에 아주 고대에 돈과 재물을 풍요롭게 하사하는 그런 신을 만몬이라고 했어요. 만몬. 영어로는 마몬인가 그렇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서남아시아에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 그래서 만몬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무교인은 없습니다.
자, 60%의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고 있다?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특정 종교의 신을 경배하지 않을 뿐 누군가를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재해석하여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 15%, 불교 12%, 천주교 8%, 기타 종교 5%, 기타 종교가 뭐냐? 잡신부터 해가지고 무당 뭐 전부 다 들어가는 5%, 그리고 합이 40%고 나머지 60%는 만몬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동경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말세의 인간상입니다. 말세의 인간상. 자, 이 말세의 인간상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는 누구냐? 에베소 교회의 감독, 즉 목사님이에요. 그럼 이 디모데에게 누가 편지를 준 것이냐? 이 영적인 편지를 쓴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 개인에게 편지를 쓴 것일 수도 있지만은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즉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하면서 20가지, 2절부터 5절까지 20가지의 말세의 인간상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1번, 2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의 인간상의 대표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거 누가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그러나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스케줄상 어긋난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스케줄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스케줄은 뭐냐?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기록된 말씀을 보기를 원하셔요. 내 음성을 들으려면 기록된 말씀의 그 기록물을 보아라. 성경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을 보더라도 그 뭐 20장, 100장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란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 1독씩 해야지 이러면서 아침부터 일 안 하고 계속 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진짜 이단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계명을 내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조금이라도 보고 한 장이라도 보고 그 속에 있는 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묵상해라.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것을 체험하면 그 신비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해석하면서,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는 목회자의 그런 가르침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한 장 이상씩 보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노골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특징. 자,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 경제생활 해야 되죠. 경제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활동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장려하십니다. 대신에 그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너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 돈으로, 너희가 번 돈으로 너희의 일신을 위해 쓰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 디모데에서도 보면 또 이러고 너희의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가 참된 경건한 사람이다. 기도 많이 하고 아까 기도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기본입니다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조건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니까 기도와 말씀만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안 하고. 그리고 돈 번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나는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하니까 다른 것도 신경 안 쓴 사람이 있었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 뭔지 아냐? 기도만 하는 사람, 말씀만 하는 사람, 말씀만 보는 사람 아니다. 고아와 과부, 즉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는 마시고 돈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불우한 자들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도 우리가 귀담아 봐야겠지만은 우리가 아주 도덕적인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만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말세로 치닫고 있는,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불우한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영생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종말을 치닫는 종말의 인간상처럼 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에서 돌아서라. 그런 인간들이 되지 마라.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 라고 기도하면서, 물론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되겠죠. 욕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같이 안 되어야겠다라고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중심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보아 죽어가는 이웃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